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했었죠? 몇 장까지 했습니까?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봤습니다. 무슨 사건을 살폈죠? 바벨탑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어서 할 건데 바벨탑 사건이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래서 몇 사람을 남기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그러다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총 8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어떻겠습니까? 믿는 의인 노아의 식구들을 비롯한 그들에게는 이 물로 정결케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된 세상을 어떻게 됐죠? 그들이 이제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새롭게 된 세상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왔었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11장 9절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보의 내용은 누가 어디 아들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하는데 그 내용이 32절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11장 1절도 거기 어떤 부록과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언어와 종족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두 다 합치면 총 몇 족속이라 그랬죠? 70종족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이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을 이제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으셔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셨었죠. 이게 마치 아담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종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 채우시는 그 일을 했다고 나타내는 것이 10장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근데 11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어떻게 흩으셨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흩어져서 이렇게 뿔뿔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똘똘 뭉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흩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그들이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을 수 없으리라. 이 막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로 홍수를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각 나라와 종족과 그 별들로 이렇게 뿔뿔이 흩으셔서 세상에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난 시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흐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 10절에 이제 볼 것인데 자, 이번에 우리 함께 보실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적용하실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빌딩을 세웠더니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빌딩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적용 다 드렸죠. 어떻다고요? 거짓된 연합,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대항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속담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지혜가 세상에 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정면을 대항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높은 탑을 쌓고 빌딩을 이렇게 짓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적용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자, 다시 오늘 또 셈의 족보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구별점이 생기시죠? 이전까지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였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족보 창세기는 총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까? 예.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족보 누구의 족보입니까? 천지창조의 족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의 족보요 라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말하시는데, 그러면 네,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천지창조의 족보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늘과 땅의 그 창조 내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천지창조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족보라고 했으면 천지창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천지창조에 만든 이 족보를 누가 상속받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지창조는 누가 상속받았습니까?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천지창조의 족보인 겁니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예, 그러면 아담의 족보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담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담의 족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홍수 심판,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살폈던 10장에 누구였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제 네 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누구요? 함, 야벳의 족보를 함께 살폈습니다. 세 명의 상속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함이 잘못된 그것이 있는 건 둘째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속자로 정해놓으셔서 이렇게 정결케 된 세상을 이렇게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셈, 함, 야벳이라 그랬는데 오늘 다섯 번째 족보이거든요. 다섯 번째 족보에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셈의 족보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셈이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왜 여기서 또 셈이 또 나올까요? 이제들 이제 다 많이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다들 감을 잡고 따라오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두 번 반복이 되죠. 반복이면 강조도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반복이면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직 그 세 명 중에 누구만? 셈만 지금 따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세 명에게 이제 그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이렇게 상속시키셨는데, 그 중에서 언약을 이어받게 하셔서 그 언약을 상속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다? 셈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셈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 10절 보십시다. 이 족보를 보면은 패턴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셈은 100세, 나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곧 홍수 후 2년에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수 후 몇 년이요? 2년. 홍수 후 1년에 하면 안 될까요? 3년에 하면 안 되고 5년, 10년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2년 했으니까 2년 했구나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음 해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그친 후에 그 열매를 맺고 그 1년 동안은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소산이 풍성하게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도 어떻게 했죠? 그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가져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술 취하는 것까지는 잘못된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했다는 것은 이 2년이라는 걸 통해서 상속이 확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금 복 주셔서 이렇게 지금 연결돼 간다는 지금 의미의 지금 2년이라고 하는 지금 숫자가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지금 그리고 홍수의 2년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자,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어쩌다고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12절. 그 다음에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자, 35세란 나이를 또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낳았습니까? 셀라를 낳았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지금 계속 이런 지금 패턴이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다. 지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아이 지루하네.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별 의미가 없네 하고 그냥 쑥 지나가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족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 예를 들면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까? 500년 동안 낳았을 텐데 500년 동안 아르박삿 한 명 낳았을까요? 아니겠죠. 5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족보에는 지금 아르박삿 말고 다른 그 낳았던 자녀의 이름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빼고 한 명만 딱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특징들, 그러니까 이 지금 족보가 모든 어떤 그 인류의 그 뿌리의 근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다 일일이 기록하려고 이 족보가 기록됐다라는 지금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중심으로?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한 명만 지금 택해서 지금 쭉쭉쭉 전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100세에 언약의 상속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성하는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해서 낳고 납니다. 오랫동안. 예. 근데 여러분 요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냥 단순하게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패턴이 이런 비슷한 종류의 족보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5장 아담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안 나시면 한번 5장 살짝 뒤에 또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5장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해가지고 자, 위에 그 서론 부분 빼고 자, 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담은 뭐요? 셋을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어쨌다? 죽었더라 하는 이런 지금 여기도 지금 이런 패턴들로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습니까? 완벽하게?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차이점이 그러니까 대조한다 그러죠. 같은 족보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 족보가 나타내는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5장과 11장 그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데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점이 좀 두 가지 정도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죠. 지금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시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11장에 오늘 셈의 족보를 보십시오. 500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으며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족보는 뭡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거기가 성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이런 친교의 자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었는데 그 위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쫓겨나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에서 끊어진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보면은 990 몇 세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년을 넘긴 사람은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건 오랫동안 장순했지만 그 결과의 끝이 결국엔 다 어떻다? 죽음이었다.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어떻게 했었죠? 새로운 언약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언약의 상속자를 계속 낳을 수 있도록 이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약 1000년 가까이 살면서 1000년을 살았다면은 그러니까 영원수를 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지금 80세도 겨우 사니까 아이고 야 900년이나 살았으면 오래 살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런 지금 존재로 지금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돼서 900년밖에 못 산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러면 거기는 죽음인데 여기는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죽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세상에 가득 차는 그 일을 지금 이어받은 이 언약 상속자가 누구다? 바로 셈의 후손들이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여기 아담의 족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바로 답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족보 특징은 뭐냐면 그 첫째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셈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셈은 100세니까 조금 늦었는데 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아르박사 몇 세입니까? 35세, 셀라 30세, 에벨 34세, 벨렉 30세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좀 이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아담과 족보에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는 그 결혼한 나이대 자녀를 낳았던 그 첫 나이대가 언제냐면 65세에서 187세입니다. 지금 대부분 좀 자녀를 늦게 낳았죠. 그 다음에 나이들도 좀 틀립니다. 여기 그 아담의 족보에서는 총 몇 년들을 살았냐면 가장 짧게 산 사람이 777년, 가장 길게 산 사람이 그 팔대손인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00년부터 약 1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살았는데 지금 이 셈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자 500년 살았고 400년 동안 쭉 살다가 지금 갑자기 19절 보시게 되면은 루는 몇 년 삽니까? 209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207년, 200년 이런 식으로 지금 190년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반토막 된 게 지금 보이시죠? 5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요? 루 때, 그러니까 벨렉 때부터입니다. 벨렉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이 벨렉이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어느 일들이 있었죠? 이 벨렉 때? 우리 그 10장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자 10장 25절 보십시오. 21절 한번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기에서 셈의 지금 족보를 얘기하는데 강조되는 게 누구죠? 에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벳의 형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벨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뉘었더라. 이 나누임이 지금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 그랬죠? 뒤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셈도 보시게 되면 보면은 500년밖에 못 산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500년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어떤 큰 변환점과 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 사람들이 약 1000년 가까이 사는 오랫동안 장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홍수 사건 이후부터 딱 반토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500년, 430년 해서 절반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 벨렉 때 에벨이 해가지고 벨렉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에벨과 벨렉은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누이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래 삽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나이 또 반토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년 이하로 살게 되는 이런 지금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근데 이제 패턴들을 쭉 보시게 되면 또 패턴이 약간 깨지는 부분들이 하나 나온 예. 요 얘기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그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죽는 부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자면 일찍들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명이 짧아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낳고 낳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일찍 자녀를 출산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셈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예. 그다음에 근데 지금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지내다가 이렇게 했더라라는 이런 지금 그 패턴들이 쭉 가고 있는데 이 패턴이 좀 달라지는 또 부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25절 보십시오. 25절에 자, 데라를 26절을 봐야 되겠네요. 데라는 몇 세에? 70세. 좀 늦죠?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30몇 세 때 했는데 데라는 몇 세예요? 70세입니다. 좀 늦습니다. 근데 7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몇 명만 낳았다고 그랬죠? 한 명씩입니다. 한 명씩. 근데 데라는 몇 명이라고요? 3명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마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3명을 그때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지금 그 셈과 노아 그때 이때가 지금 아담으로 따졌을 때 노아는 그러니까 9대손 10대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10의 숫자 때 하나님께 완성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완전수인데 이때 3명의 상속자를 주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셈의 족보로 따졌을 때 이 지금 데라는 9대손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10대손이 됩니다. 따져 보시면. 그래서 10대손 때 하나님께서 몇 명의 상속자를? 3명의 상속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3명이 다 누구예요?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데라 하면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만 딱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명의 상속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3사람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3명을 통해서 어떻게죠? 그러니까 지금 풍성하게 이 3명을 완전수인 거고 더함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족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족보로서 가득 차게 하시고 완전케 채우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일찍부터 낳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자녀만 낳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가득 차게 복 주신 것이 이게 지금 셈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5번째 족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가 6번째 족보입니다. 5번째, 6번째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에 있는 5개는 인류 고대사의 역사이고 뒤에 있는 6번째부터 10번째 있는 족보는 누구이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지금 족보이다. 조상들의 족보. 그래서 근데 이 연결을 지금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와 지금 바로 이어서 연결 지금 상상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들 하신 것 같아서 데라의 족보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피곤하신 것들 같으세요. 그래서 원래 데라 족보가 좀 이게 데라의 족보가 여러분 여기 11장 27절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죠? 25장까지 길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길게 전체를 다 볼 것이 아니고 원래는 32절까지 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보셔야 되는 거죠? 셈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복 주신 세상을 셈의
세 명의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신 자가 셈이라는 거죠. 셈. 그래서 이 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에 충만케 하는 복을 주셔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복 주는 이 역할을 어떻게 지금 또 신약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 역할 정말로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정말 그 죽음을 이기는 그런 지금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지금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것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낳고 복 주셨더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늘 우리의 말씀은 적용은 어디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상체되었고 종말론적 교회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은 지금 언약의 상속자들을 이렇게 적용하시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피곤한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또 창세기의 족보를 함께 살폈습니다. 족보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함부로 쉽게 그냥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중심을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